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무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둠의 전략들이 이미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작정하고 계획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이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우리의 어떤 때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치 밭에 추수 때까지 그 안에 가라지와 함께 놔두는 것처럼 결국은 그 가라지를 덜어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그를 볼 때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또 어둠의 통제 정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5단계로 올라 있지만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부터 2단계로 오를 것이고 엄청난 이전에 어떤 핍박보다 더 엄청난 통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예고했죠. 다음 주쯤 되면은 400명대에 오를 것이다. 12월 초에는 600명, 그리고 12월 중순쯤은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나올 것이다. 이미 정부가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고했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는 저들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들 모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둠과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원수의 전략 안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타켓이 교회예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과의 지금 전쟁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어떤 영적인 전쟁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교회 7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 마치 어떤 교회들은 7가지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의 모델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의 삶을 살 것이고 어떤 교회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더 나가면은 어떤 교회도 처음 출발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출발했다가 서반,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차츰차츰 해가 지나면서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이 7개의 교회 안에 한 가지의 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이 교회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마지막 때 7개 모델을 삼아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런 때에 환난과 모든 핍박이 극도로 치닫는 이 시대에 정말 어둠의 전략들이 미쳐지는 그 전략대로 풀어지는 정말 주님의 침묵하는 것 같고 주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그들 통제 안에 그냥 막 힘들고 꾸역꾸역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델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따라 그 교회의 형태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그분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 정말 물론 점점 마치 다니엘 시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가정에서 일으키는 기도 이런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이 주어지든 때로 흩어짐을 당하든 쫓겨남을 당하든 버려짐을 당하든 그 모든 땅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찬양송 가사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가지가 메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우리의 외양간 소가 양이 없어질 때, 그때도 그것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7개의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마지막 엄녀의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엄녀가, 바벨론이 두 가지입니다. 엄녀, 바벨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엄녀의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녀의 교회, 바벨론의 교회가 취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이 붙들고 있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출발점은 그곳에 있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의 13장의 통제 시대가 올 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안에서 지금 이미 시작된 통제, 어둠의 전략들이 풀어지고 있는 이 통제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고, 그래서 그들의 통제에 따라 예배를 멈추고 모이기를 피하고 대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 입술을 주셨는데 입술을 원수의 전략은 탁 들어막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를 입을 막고 안 막고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오늘 이들의 어떤 전략 안에서 그분의 어떤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예배할, 찬양할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엄녀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전략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가보니까 그 안에는 개인의 일인 것 같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때로는 분노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일어날 일들, 내 개인의 영역 안의 일들, 그래서 그 어떤 성회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참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나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그 어떤 사람의 형제 자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적 관점으로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개인의 문제기보다 교회의 문제이구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마지막 때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정렬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진짜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어떤 미움의 일들, 이간질의 물들, 원수의 물들,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 같지만은, 또 그 개인의 어떤 문제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마지막 때 이 땅 모든 민족,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날 엄녀와 같은 이세벨의 영과 같은 바벨론의 영이 그들이 유혹을 하고 미혹해 하고 혼동케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수의 전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떤 나도 모르는 평소에 없었던 것,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어떻게 등장한다면은,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잠잠해 있던, 가라앉아 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일들, 갑자기 미워지고 갑자기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도, 개인 안에도, 어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또 교회의 어떤 성도들 간에도 어떤 갑자기 어떤 일들이 급속하게 드러나면은 우리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고 그게 표적이 돼버리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게 마지막 때 특별히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심판을 당할 때,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온 땅의 인류가 다 죽습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개역 개정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직역 성경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총의 눈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에 비춰지는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말 그게 은혜인가? 저 은혜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호흡도 생명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마스크 끼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어떤 감동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아닌데 나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굳이 설교, 말씀, 찬양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막 고백하고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인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은혜인가? 은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여졌다면은,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롭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삶을 통해, 어떤 상황,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막 살아요. 나 은혜 받았다 막 다닌다고. 근데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은혜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상황을 볼 때도, 다른 사람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참 은혜롭다 이렇게 여겨지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는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 예수와의 눈에도 은혜롭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입니다. 모두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호흡하고 숨쉬는 것 같으나 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다 추수의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 안에 알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놔뒀다가, 우리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계속 기 있는 자는, 교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기가 있습니다. 들을 기가 있습니다.
그냥 왜 우리에게 기가 주셨는가? 그냥 아무 소리나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무 것이나 보라고 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눈이 떠 있다고 보이는 대로 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엄녀의 교회들의 특징, 바벨론의 교회의 특징은 이것이에요. 쉽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지난번 계속 말씀했지만은 통제 안에 들어가서 13장의 통제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칩을 받거나 표를 받죠. QR코드를 받죠. 통제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따르죠. 예배하지 말라면 예배하지 않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그 통제 안에 들어가서 진짜 그 안에 정체가 뭔지, 그 사단의 전략,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지금 어떤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통제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그냥 말 잘 듣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뭐 어차피 집에서 드려도 예배인데 굳이 가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18장 가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표를 받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왜 표를 받지 않으면은, QR코드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밥도 못 먹어요. 앞으로 지금도 많은 식당 가서 그 밥 한 번 먹으려면은 쉽지 않아요. 내 돈 주고 먹는데도 그냥 들어가자마자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먹다가 그냥 뛰쳐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막 통제를 하니까. 밥 먹는데, 개도 밥 먹는데 안 끊긴다 그러는데, 사람이 밥을 먹는데 돈을 주고 먹는데, 내 돈 주고 비싸게 노동해갖고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맛있는 거 하나 먹으려고 왔는데, 그 기분은 완전히 깨잖아요. 비닐 장갑을 벗고 갔다고 따라다니면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장갑 껴라. 그냥 들어가겠다. 적어라. QR코드 대라. 휴대폰 번호, 아니면 신분증 내라. 우리가 죄인입니까? 꼭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건 하나, 지금도 실제로 어떤 마트 가면은 이 QR코드를 받아요. 물론 신용카드 쓰면은 신용카드에 QR코드와 같은 어떤 역할 다 감되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다 정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휴대폰 켜지 마세요. 정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생활, 사생활, 의도하는 어떤 전략들이, 어떤 통제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작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다 들어가요. 다 파악돼요. 딱 작정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디에 숨어 있든 다 드러납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 있어요. 우리의 뜻,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가고 싶은 가는 것도,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평소에 같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조차 똑같이 살려고 해도 이제는 통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통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정말 마지막 완전한 핍박과 어둠이 올 때, 모든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때, 마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도망치고 숨어야 될, 아니면 순교해야 될 그런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은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지금도 다 무너지잖아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나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정말 그분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서 아직도 싸우고는 그런 몇몇의 교회를 빼고는
힘들지만은 꾸역꾸역 그 부르심의 자리를 그것을 지켜내려고 파수하려고 싸우는 것.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겨요. 지금은 어둠이 통제가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오늘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전략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교회 안에 어떤 분열, 미움, 시기, 질투, 모함, 깨트리는 것,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느 때가 갑자기 그 일을 드러나는 것,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 오늘 원수가, 어둠이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리의 전략이구나, 이세벨의 전략이구나, 바벨론의 전략이구나.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바벨론의 영에 붙들려서 여전히 세상에서 취하는,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계시록 18장에 백화점 1층, 2층, 3층 지하 공간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동안 13장에 표를 매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표를 받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차도 탈 수 없고, 차가 있어도 기름도 못 사요. 앞으로 전기 하나 켤라도 표 받지 않으면 불 못 켜요. 가고 싶어도 차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그 골방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되죠.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쉽고 어렵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결코 쉽진 않죠. 어렵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자. 근데 내 삶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말씀 봐야지, 말씀 읽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말씀 쫓아가야지, 해야지. 쫓아다녀요. 갈망하고 갈망하지만 정작 나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배우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어느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기도를 가자 하지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말씀 봐야지, 말씀 쫓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엄밀한 생각 없이 해야지. 내 삶은 여전히 그 삶을 살아내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리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분의 은혜의 어떤 생명들이, 정말 그 말씀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요걸 딱 가로막고 있는 전략들이, 어둠의 전략들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한진을 딱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그 견고한진이 파쇄되고 무너져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생명이 부어질 텐데, 이것을 그 주님의 영이 임하는 이 통로를 딱 사단이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야. 요걸 무너뜨리지 않고 요걸 파쇄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결국은 그 생명과 상관없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엄료의 교회, 오늘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전략 안에 들어갔어. 마치 18장에 이야기하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했죠. 한 부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표를 받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끝까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표를 받지 않고 매매 안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두 부류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표를 받은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엄니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론의 어떤 문화들을 익히고 향락과 풍요, 사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들을 이루고자 표를 받았던 것, 칩을 받았던 이 통제 안에 들어갔던 것, 이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18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처럼 천사가 임했던 것처럼 추리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갈라뜨리는 시간, 뽑는 시간, 불 사르는 시간.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풀무불. 풀무불이 무슨 불이죠? 풀무불이 어떤 불이에요? 풀무불이 뭐예요? 쇠를 녹이기 위해서 막 하는 거 있죠, 이거. 그 불에 사르는 거야. 옵니다. 가만 놔뒀다가 사단의 안에 통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깨뜨리고 뭐 분열시키는 이 모든 것들 가만 놔뒀다가 그날에 다 뽑았어. 불살라, 풀무불에 불사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18장에 오니까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표를 받고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은 18장까지 잘 살다가 추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뽑아서 불살려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동안 표를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매매했는데 심판 안에 들어가니까, 불살라 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물건을 상인들이 땅에서 그동안 백화점 1층, 2층, 3층, 5층에서 팔았던 그 상인들은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 주고 사줬던, 물건을 사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다고요? 심판 안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았던 것, 그들은 어차피 안 사줬던 거예요. 더 이상 이 상인들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피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 철, 대리석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보면은 매장 백화점 1층 가면은 향수 팔죠. 화장품 팔죠. 그리고 계피와 향료와 향가, 황유와 유황가, 포도주, 감람류, 이런 거, 고운 밀가루, 식품, 푸드코드, 코는 어디예요? 지하, 8층 그릇, 3층 남성복, 4층 여성복. 이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지금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18장의 일이. 그 어둠의 전략, 엄니의 전략, 바벨론의 전략. 그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깨어있는 교회들, 진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그 주의 은혜의 어떤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것인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델. 그래서 7교회의 한 모습을, 7교회의 이 한 가지 모습을 교회들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샬롬은 어떤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모델을 삼아 지금 어떤 교회 행태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개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안에 나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 행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를 깨우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언약을 취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런 예배를 일으키는 교회를 지금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주목하는 그 교회 안에 내가 어떤 행태의 삶을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고 있고 내 생각을 말하고 있고 내 뜻을 말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뜻이 간철되지 않으면 다 원수고 미워하는 그것이 내가 내 삶에 살아내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내가 개인의 문제기보다 이 교회를 이 샬롬을 때로는 이 땅의 교회를 정말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한복판에 들어가 싸우고 마지막 때 정말 우상에 절하지 않냐고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교회일수록 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가 다시 깨어지기를 결정하고 이 땅의 향락과 풍요를 취하지 않냐고 엄리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이세벨의 영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고 더 구제하게 힘쓰고 더 선교하게 힘쓰고 더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재정을 쏟아붓는 그 일 안에 동참되어지는 그 교회일수록 특별히 유혹들이 일어납니다. 미혹들이 일어나고 더 사단의 강력한 견관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내가 미혹되어 있는지. 결국 엄녀의 표상이 뭡니까? 첫 번째 출발 엄녀가 누구예요? 조심스럽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녀의 첫 번째 출발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였어요. 그 에덴에서 하와가 어디서 취한 거예요? 하와가 어디서 취해졌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름답다. 그만큼 하와가 매혹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을 일으켜야 될 하나님의 완벽한 에덴을 일으킬 그 동반자로 하와를 허락했는데 그 하와가 엄녀가 아니라 하와가 엄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또 아담도 그 하와에게 임했던 엄녀의 영에 붙들려요. 그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그 속에 또 어떤 의미는 아름답다, 취하고 싶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그 하와를 뱀이, 사단이, 엄녀가, 풍요와 향락과 사치가 이 땅의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의 부, 명예, 지적인 것, 부 모든 것들을 일으킬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갔어. 그리고 결국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했던 또 그렇게 보여졌던 아담에게 같이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어진 땅, 에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땅 안에서도 각자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진은 오래전부터 쳐 있어요. 이미 쳐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당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좀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삶의 그 마귀의 그 견고한 진에 붙들려서 그 마귀 때문에 그 마귀의 전략 안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정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기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온 땅의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안에 나누는 시간이 나누는 시간. 내가 은혜인가? 형제도 은혜인가? 자매도 은혜인가? 교회 모두가 은혜인가? 그 노아가 보았던 여호와의 눈에 나를 향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은혜롭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눈동자, 우리를 향하여 있는 눈동자가 있겠죠. 하나님 눈동자가. 그 눈동자 안에 우리의 은혜가 막 비춰져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은혜구나. 결국은 나의 은혜가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부어진 은혜가 하나님 눈동자에 머물러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딱 들 때 여호와의 눈에 있는 자기를 향한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심판 중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표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 받지 않고 있으면은 그 눈동자, 그 주님의 눈동자는 1년 365일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눈동자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눈동자 안에 어디에 누구를 향해 있고 그분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다, 여기 인정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의 눈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화려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땅에 엄녀, 바벨론, 이세벨의 영역. 그게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침만 받고 통제 하나 들어갔어. 말 잘 들으면은 밥 한 끼 먹는데 뭐 QR코드 대수해 받고 그냥 먹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있고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은 오늘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내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렇게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내가 임한다고 말씀했고,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교회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아는 우리 주위의 교회들은, 또 믿음의 지체들은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안에서도 주님으로 견고한 진을 파시하고 무너뜨리고 그곳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있기로 결정하고 힘쓰고 있는 줄 믿어요. 제가 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싸우고 있는지, 과연 내가 여기에 이 전쟁터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다, 복음이다, 주님이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지금 어둠의 전략들이 풀어지고 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들어가라, 싸워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그냥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 다 내려놓고 그 순간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싸울 전략입니다. 전시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때 내일 며칠은 어느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고, 어느 때는 탱크가 그쪽으로 지나갈 것이고, 어느 날 몇 시에 군대가 그렇게 갈 것이다. 요게 딱 정해놓고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략이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전략대로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시간에 미사일 날라오는 거야. 예고치 않은 어쪽에서 막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6.25 때 중공군이 그냥 막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탈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몰려오듯이 어느 순간에 어느 쪽에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매 시간 분과 초를 다투어 전략들이 바뀌어요. 저는 어느 때까지는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그냥 의지도 없이 그냥 수시로 바뀌는 어떤 전략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략일까 생각했는데, 요즘 느끼는 것, 전쟁터의 전략은 이거구나. 마지막 치열한 분과 초를 다투어서 그것도 생명이, 나라가, 민족이 달려있는 이 전쟁. 전략이 순간순간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한 가지의 전략만 준비했다가 또 다른 전략이 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보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전략을 이기게 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의 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허락된 그 전략을 붙들고 그 전략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략, 기도의 전략, 찬양의 전략, 예배의 전략을 가지고. 근데 그 전략을 일으킬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리라.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리라. 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결론 나 있습니다. 승리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미 이긴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이긴 승리의 전리품을 누가 취할 것인가? 지금 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신 날 취하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 손에 안 들려 있다고 해서 안 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 우리 손에 들려질 것입니다. 영원히. 지금 들려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들, 그날에 정말 주님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무주갱으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바벨론의 문화, 엄녀의 교회, 이세벨의 영에 붙들리지 않냐고, 그 견고한 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하고, 그래서 그 모든 땅과 민족 가운데, 저주받은 땅 가운데도 예수와의 생명을 일으키는 곳, 그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땅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결국 그 영역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중심적인 최전방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우기를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략이 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략이 부어질 때 그 순간순간 나의 전략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략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나의 전략, 우리의 전략, 이 교회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전략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싸우라.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면은 너희 전쟁에 패한다. 원수의 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모르고 그냥 막 당했다면은 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어져도, 자빠져도, 유혹에 넘어간 삶을 살아내도 쪽팔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 문제가 이게 아니었구나. 마귀의 유혹이고 엄니의 미혹이었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계속 내가 그분 앞에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던 이들이 이제 발작을 하는구나.
아, 내가 정체가 이거구나. 미혹당하지 말아야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더 견고한 진이 있을 때 이보다 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그 능력이신 예수와를 붙들어야지. 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은 악인의 귀는 어인들의 땅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부르심의 자리,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기억만 하면 되는, 기억만 하면은 싸우지 않아도 기억만 하면은 내가 돌아가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결정하는 순간 그 안에 잡고 있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 민족이든 사단의 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견고한 진은 아무리 견고해도 다 무너져요.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그냥 혼에 묶여서 그냥 영은 없어요. 주님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반응만 하다 하는 거예요. 혼에 묶였어. 근데 혼이 뭐예요? 생각이 생각에 묶여서 그냥 다 이미 영의 단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혼에 잡혀갖고. 그 혼은, 생각은 죄를 짓지 않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일으켜도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우리 혼, 육과 혼이, 우리 생각 모든 것들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의 지배.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 악한 영,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이 엄니의 사단의 영이 견고한 진을 딱, 왜? 이제 곧 무너지니까, 흩어지니까, 깨어지니까, 파쇄가 될 것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미 결론은 사단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 우리한테 안 되는 것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의 부르심을 목숨 걸고 지금 감당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교회는 교회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론은 뻔한 거예요.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꼭 그렇게까지 꼭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꼭 이 아침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도 아니고 온 땅의 교회를 향하여, 온 땅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작고 힘없고 볼품 없는 교회 같지만은 온 땅의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온 땅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중보를 듣고 깨어있는 것을 듣고 보고, 주님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오십니다.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을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을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혹시 넘어져도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 징계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럴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요걸 깨닫게 하려고, 요걸 알게 하려고, 내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려고 요게 사단이 내 안에 이렇게 해야 될 엄청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요거 사단이 나를 흔드네.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사단의 전략은 다 깨어집니다. 사단의 견고한지는 다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주 계속 말했던 절기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의 첫 열매 되심, 그 3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절기가 다른 이가 아니라 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공이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유월절이 일어나고 무교절이 일어나고 초실절이 일어났다. 너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네 것이 주인공이니까 네가 하루하루를 세어라. 하루를 살 때마다 뭘 세라고요?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또 하루를 지나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요 모든 십자가의 사건, 이걸 통해 자유케 하시는 희연과 기쁨, 나의 것이구나. 내가 오늘 이 새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부활의 천일매 살리시는 줄, 모든 땅이 다 죽을 때도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됨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교회가 살아나셨다. 다 살린다. 원수는, 코로나는, 어둠은 그래도 죽는다, 병 걸리면 죽는다, 확진자 많이 나와서 나라가 죽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산다. 왜? 새 절기가 딱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확정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세는 거예요. 기쁨을 계속 세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내 것이다. 죽으심도 내 것이다. 장사도 내 것이다. 부활도 내 것이다. 막 세니까 안식이 7번을 꽉 차니까 성령이 완벽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순절날 그날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임하고 토라 율법이 임하고 언약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낼 때 이 삶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견관진,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어둠, 그냥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문인방 문설제약 바르니까 다른 전략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르든 어떤 모양으로 바르든 상관없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셨고 이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 더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 영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총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일들이 여호와의 눈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우리 매 순간순간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분 안에,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심판 중에도 홍수 중에도 결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분 나라 안에 주인공 되어지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신부로 더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